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성경책 펴시고요.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요, 공감을 배워라. 따라 볼까요? 공감을 배워라.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 글씨가 러시아어입니다. 여러분 이 글씨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있으신지요? 이 글씨는요, 영어로는요 no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를요 2월 24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살상자를 내고 있다는 거지요. 시대착오적인 통치자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처참하게 지금 뭉개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렘궁 앞에서는요 이렇게 외치고 있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전쟁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다. 시대착오적인 독재자의 전쟁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러면서 반정부 시위를 하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권력욕의 눈이 먼 통치자는요. 국민을 선동하여서 전쟁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국민들을 막 흥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분단 국가이지요. 그리고 정치 군사적인 어떤 이념이 다른 교차가 일어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옛날부터 수많은 침략 전쟁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문화인류학자라는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했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강대국 옆 작은 나라는 특히 예방 외교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험을 키우지 말고 미리 감지하여 그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빨리빨리 해 나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할게 이게 보여지는 정책이 아니라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외교 정책을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가요 밥을 줘요. 그리고 평화가요 경제를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충돌이라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요 모든 것을 깨지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통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여러분 현명한 지도자입니다. 어찌하든지 평화를 지켜내주는
통치자가 능력 있는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이번 주에 중요한 한 표를 제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하든지 투표하셔야만 됩니다. 우크라이나요 첼렌스 대통령이요. 지난주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제공을 한 것 중에 하나였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결단코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나서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요. 외신을 통해서 계속 들려오고 있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각국에서 이 대통령을 평가가요 재평가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정말 어떻게 했냐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싸우고 있어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러시아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군이 왜 유치원과 또 다른 민간 시설을 폭격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이분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디 서로를 잘 돕고 특히 나이 많으신 분이나 홀로 계신 분들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을 느낄 때는 부디 피난처로 가달라고 국민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참 국민들의 마음을 뭉치게 했고 그리고 모두 다 싸워야지 하는 의지 이 항전을 일으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도 많은 자들이요 집을 잃었어요. 그리고 가족을 잃었어요. 터전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이렇게 울고 있는 자들이 곳곳에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이요 울고만 있지 않아요. 지금요 울고만 있지 않고요 그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여인이나 아니면 늙은 여인들도요 소총을 들고 준비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국을 위하여 모든 자들이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이들의 연합을 보고요. 이들의 항전의 모습을 보고 각국에서는요. 지원병들이요. 각국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찾아서 문의하기 시작했대요. 내가 도와주러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서 함께 싸우길 원합니다. 그들이 문의가 빗발치고 정작 정말로 배낭을 싸서 우크라이나를 향하여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그들을 위한 지원으로 살상 무기는 보낼 수 없고 다만 우리가 보호장비 헬멧이나 배낭이나 뭐 이런 앞에 이 가리개나 뭐 이런 거 보호장비를 그들에게 보내주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세계 사람들이요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슬픔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그들의 비탄한 그 모습들이 그들의 마음에 공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이루고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협력이에요.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은요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할 때 그럴 때 협력이 되고 협력이 이룰 때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이에요. 공감.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갇혀보지 않은 자는 갇힌 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갇힌 자가 있는 가정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요 그렇지 못한 그 가정을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지금 이 시간에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26절부터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자녀의 슬픔에 먼저 공감하시고 우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때가 되시자 어떠한 거부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형틀을 지고요, 사형장으로 끌려가셨어요. 이때 이미 예수님은요, 빌라도 뜰에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온몸이 찢기셨어요.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요, 잘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쓰러지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놓지 아니하시고 짊어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어요.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던 추종자들은요, 너무나 슬퍼서 울기 시작했대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들을 울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거기에는요, 여인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들의 울음에 애통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어떻게 고통 가운데 계신 그분이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멀쩡한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요, 이 고난이 시작되는 것은 인류에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당신의 이 고통이 끝나면 이들에게 더한 고통이 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예루살렘에 환란의 바람이 확 불어와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보다도 그들이 받을 그 고통을 이미 아신 나머지 그 고통에 염려하심으로 인하여 대비하라. 그 고통에 얘들아 대비하라. 나는 괜찮아. 나는 어차피 이것들을 해야 될 사명이니 너희들이 받을 고통이 참으로 크니 그 고통을 대비해라 하고 예수님이 권면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자신이 슬프면요, 다른 사람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들은.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슬픔과 어려움에만 집착하게 되고, 지금 내가 나 이상으로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어? 슬픈 사람이 누가 있어? 하며 오로지 자신만 위로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도리어 자녀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예수를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마음에 부딪히면 우리도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같이 그렇게 의연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시험 기간이었는데 밤새 공부를 했어요.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방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연탄불을 피울 때죠. 그래서 연탄불이 꺼졌나 그걸 확인하러 이제 갔단 말이에요. 바깥에 이제 연탄불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솥이 이렇게 연탄불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탄불을 보려고 이제 솥을 이렇게 듣는다고 들다 보니까 그게 끼우뚱 해갖고 그 뜨거운 물이 확 쏟아졌어요. 순간 그렇게 확 쏟아짐으로 인해서 제가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발등에 그 뜨거운 물이 그냥 고스란히 담겼지요. 너무나 아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험은 봐야만 했어요. 시험은 봐야만 했고, 그리고 그 상처는요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로 참 심했습니다. 그때요 제가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짜증 부리거나 불평하거나 승질내지 않았어요. 속상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그 고통에 제가 공감하려고 애썼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아픔을 이기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의 힘, 주가 주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받은 고통보다도 자녀들이 받게 될 그 고난에 마음 아프셨고 그 자녀를 위해 오셨으며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준비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보다도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러분, 영원히 사는 인간은 없습니다. 아시지만 반드시 죽음의 날이 오고요. 그날에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울지 않기 위해 우리는요 미리 울고 대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회개하며 우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울었다면 이제는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울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그날에는 울지 않고 여러분 웃게 될 거예요. 미리 우는 자들이 웃게 될 겁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 알 때 그 공감 능력은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과 동정이라는 것이 같을까? 조금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공감은요, 상대방의 감정에 함께 교통하며 나누는 거예요. 양방향이에요. 동정은요, 한쪽에서만 상대방의 고통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가엽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공감과 동정은요, 모두 다른 사람들을 향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타적인 감정으로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놀란 유발자 조영남이요 오은영 박사를 찾아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사로만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참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또 줍니다. 그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은 날 보고 재수없다고 할까?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안티팬이 많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고 이렇게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오은영 박사가요 조영남의 그 고민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조영남이 어떻게 얘기하냐 얘기를 조심스럽게 들면서 이분이 얘기하길 뭐라고 얘기하냐, 선생님 말씀 중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뜻은 알겠으나 화법 자체가 논란을 일으키는 화법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화법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식이 없이 솔직하나 대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말, 그런 화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대중 앞에 서고 있는 분께서는 대중이 생각하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생각하여 대중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정영도는요, 뭐라고 조심스럽게 더 직설적인 화법으로 직설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조영남의 발언은요, 대단히 위트적이라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런데 그 위트 안에는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전혀 없대요. 그가 사용하는 농담의 대상을 보면은 그 대상은요, 전혀 보호해주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자신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그 말을 터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트라도, 아무리 재미있는 말이라도, 유머라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위트는 전혀 남에게는요, 상대방의 사람들에게 전혀 공감을 받을 수 없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조영남을 싫어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마서 12장 15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사는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감정을 나누고 공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왜 비굴하게 저 사람에게 맞춰줘? 왜 저 사람의 감정을 내가 읽어줘야 돼? 아청 같잖아. 나 자존심 상해. 그럴 바에야 내가 그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요,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기술이고,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기도도 이거랑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문제를 가진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문제를 가진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똑같이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함으로 와져야지만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과 그 간절함, 그 아픔이 이 마음 가운데 와 닿고 닿을 때 똑같이 아파하며 그런 가정을 기도하며 함께 겪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문제를 가진 자랑 똑같은 아픔을 겪게 하셔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보태져서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시고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공감 능력이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갈수록 사회는요, 이기적이지요. 다른 사람과 공감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대하여 참으로 인색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역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울어줄 때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은요, 영웅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요, 이렇게 달라요. 참으로 이기적이어갖고 간섭 안 했으면 좋겠고, 간섭하면 너무 싫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은 다 벽을 쌓고 다 지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켠에서는 이렇게 힘들 때 누가 좀 손 내밀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손 내민 자들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내지요. 옛날 같아서는요, 어느 집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잔치가 일어나면 다 와서 축해줬어요. 그리고 또 초상이 나면 또 다 와서 함께 울어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배우 이영애가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1억을 기부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기부한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이 영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전쟁을 겪은 참전 용사의 가족으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전쟁에 고통당하는 것에 내가 공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부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삼형제에게 이웃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저희가 짧은 편지를 보냈잖아요. 많은 자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참여한 자들은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자입니다. 우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멈춰서서 무엇이 없어 고민해 주면서 함께 울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는 자, 이 자를 하나님께서 거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스치고 지나가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춘 것과 멈추지 않고 그냥 가는 게 뭐 별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응답한 자와 그리고 응답하지 않은 자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요 그것을요 저울에 다실 거예요. 상급의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하여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공감의 언어 5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읽어보고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따라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말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나는 널 믿어. 나는 널 믿어.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항상 내가 곁에 있어. 항상 내가 곁에 있어. 힘들 때 언제든 말해줘. 힘들 때 언제든 말해.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감 언어를 평소에 사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득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공감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귀한 일들을 우리가 공감하며 이미 우리가 나누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